성도와 교회는 복음 때문에 죽고 복음 때문에 삽니다. 성도와 교회는 복음 때문에 죽고 복음 때문에 삽니다.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성도의 삶에 대한 이해이고 교회의 역사의 요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내용에 대하여 기록하며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음이 창세기 3장의 문제였습니다. 이후 타락한 인간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을 모든 인생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어찌했습니까? 구원자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여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세상이고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속한 교회, 예수님과 한몸 되어진 성도는 세상에서 당연히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기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과 교회는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은 이 사실을 밝혀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맞다면 더욱이 세상을 싫어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핍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교회와 성도는 핍박받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미운 털 박히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또 자기가 잘못해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이 말로 위로받으려 해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대로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또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면 붙들고 있는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칭찬보다는 핍박과 고난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핍박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핍박이 반드시 있어야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다. 이 말은 틀린 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 사람에게는 핍박이 있다라는 말은 정확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먼저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싫어하는 바 되었다. 사도행전 4장 2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간원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그 도를 전함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싫어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발휘하여 사도들을 막고 그리고 그들에게 핍박을 가하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당연히 세상에서 핍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성도가 복음 때문에 죽듯이 세상에서 성도는 복음 때문에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확신해야 할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삽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 잡은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오늘날을 해석하면 복음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사실이었지만 요셉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붙들 때에 그 붙잡은 언약, 그 복음 때문에 형제도 살리고 그의 가문 이스라엘 전체를 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붙잡은 언약 때문에 하만으로부터 민족 전체와 그들이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그 언약을 붙드는 일들을 서슴지 아니할 때에 결국 그 붙드는 언약이 그들의 생명을 구했고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해냈음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교회는 핍박받아왔고 지금도 핍박받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역사 가운데 모든 핍박을 이기고 살아남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손해본다고 적당히 물러설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도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복음을 붙잡은 손에 더 힘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외부적인 핍박과 환난이 극심한 때는 오히려 부흥의 때였습니다. 외부적으로 환난과 핍박이 극렬할 그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곧 잡혀 죽임을 당한 그때는 항상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교회가 타락하고 그 은혜를 떠나 복음의 언약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역사 가운데 그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가 왜 복음을 붙들어야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성도가 다른 것 아니라 그 원래 붙잡은 언약, 그 복음,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야 왜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붙잡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기에 세상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성도와 교회는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희망,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를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끝이 온다라고 표현하고 세상의 유일한 희망과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를 그리스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역사, 경제와 문화가 역사의 흐름에 따라 전진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끝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종말, 그때가 언제임을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끝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세상 역사의 흐름은 복음 전파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세상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흘러가는 이유, 다른 이유처럼 보이지만 복음 전파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실하신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기 위하여 세상은 지금도 굴러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복음을 제대로 붙들면 경제가 흔들리고 정치가 흔들리고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붙들어야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그 영광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세상이 개벽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인생의 문제는 동일함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권세에 사로잡힌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예전이나 오늘이나 변함없습니다. 2000년이 처음 시작되면서 한참 새 밀레니엄 시대에 벌어질 일들에 대하여 세상이 들썩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스승으로 모시고 또 학교에서도 저를 가르친 바 있던 우리 교단의 유해무 교수님이라는 교의학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이 돼도 사람은 죄인이다. 새 시대가 열려도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할지라도 새로운 환경이 열릴지라도 사람의 문제는 동일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떠나있고 죄와 사단 권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모든 인생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든 교회와 성도는 이 소망을 잃지 말아야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붙들면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인생 전체를 보면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놓친 세상은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마지막은 실패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자신의 영적인 형편과 상황을 질그릇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표현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죠. 우리 안에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문제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문제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해답이 그리스도고 세상의 희망이 그리스도며 없어서도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붙들면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남도 살리고 생애에 걸쳐 승리하며 다음 세대도 살릴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라 되었더라. 핍박은 짙어지는데 죽음의 위협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데, 그런데 자꾸 사람은 살아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잘 되는 것도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이지만, 그러나 힘겨운 고난과 핍박이 지속되는 가운데로 자꾸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붙들면, 그리스도가 전부로 이해되어지면 그리스도만 말할 준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건 간에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되어져서, 즉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강력한 기름 부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성령의 능력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전부로 이해되어진 제대로 언약 붙드는 성도, 그리스도만 말할 준비가 되어진 성도에게 하나님은 한량없이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배우지 못한 그였고 무식한 자였지만 그러나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확신한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핍박과 환난 가운데 주저함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누리는 데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밝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있다면 그건 다름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교제하여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 망해도 다 바뀌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언약 붙잡은 자를 키워내야 합니다. 따라서 주일학교도 복음을 말하고 구역과 사랑방에서도 복음을 말하고 목장에서도 복음을 말하고 설교에서도 복음을 말하고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것, 그것이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침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치건 어떤 환란이 오건 세상이 어떻게 변동되건 우리는 알 수 없고 그것들의 구체적으로 방책들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것, 이것이 다음 세대를 이기게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 가지고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한때 삐삐가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허리에 차고 온 세상은 삐삐가 지배할 것 같더니 그렇게 길게 가지 않고 지금은 골동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백과사전 집마다 다 이게 잔뜩씩 이렇게 꽂아놨는데 지금은 CD 한 장이면 다 해결됩니다. 필름 카메라, 좋은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자랑하고 그랬는데 지금 필름 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곧 있으면 노트북도 사라질 거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상을 합니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 반드시 세상에 있어야 할 것, 그것 붙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기업도 뭘 붙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연구하고 고심하는데 세상을 운영하는 성도가, 교회가, 세상을 움직여야 될 교회가 뭘 붙들어야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것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 맞다면 이것이 우리의 체질과 사상과 중심과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더 밝히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불변한 가치, 세상에 유일하게 반드시 필요한 복음,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확신을 성도가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끝이 우리라는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들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교회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이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하여 세상은 존재하고 그 복음이 전파되고 난 이후에 세상은 끝이 올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성도와 가정과 우리의 기업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내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이웃과 교회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어떤 문제와 상황일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해답을 얻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내 문제도 크지만 내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내 문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내 문제만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문제는 너무나도 먼지처럼 작게 보일 만큼 그렇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는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지식 가운데
모든 성도와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 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국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 삼고 성도들 위하여 중보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